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6장, 7장, 8장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기드온이 맞서 싸웠던 당시의 대적은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7년 동안이나 아주 극심한 괴롭힘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극심한 궁핍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주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서 큰 용사라고 격려하며 내가 너를 그런 용사로 세워서 미디안의 군사를 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는 의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었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 기드온이 요구했던 모든 의심들에 대하여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 확신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의 모든 요구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기드온을 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도록 하시게 됩니다. 전쟁의 소리를, 전쟁의 말을 백성들에게 알렸을 때 처음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군사는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여기 우리가 읽은 7장에서 표현되지 않지만요. 8장 10절 가서 보면 이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의 군사가 모여 있었어요. 3만 2천 명에 13만 5천. 싸울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도 많다 말씀을 하시고서는 너는 가서 말해라. 혹여나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3만 2천 명의 군사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인가? 그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랑할까봐, 자신들이 이뤄낸 일이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돌려보내세요. 이 전쟁이 전적으로 여호와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많으니 돌려보내라, 두려운 사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말씀하셔서 300명을 가르십니다. 물가로 군사들을 이끌어서 물을 마시는 이 군사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물 마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마셨느냐 그걸 가지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기보다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적은 편, 이왕이면 더 적은 편을 들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 앉아서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는 사람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그 300명을 남겨두고 또 700명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700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죠. 9,700명이 되겠죠. 그들이 다 돌아가게 되고 3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 함께 혼자 가기 어려우면 부하 가운데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서 미디안 진영으로 함께 가라. 그 시간에 싸움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침번을 세우고서는 미디안 연합군들도 다 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우리의 대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확인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연합군의 숫자가 마치 메뚜기 떼의 숫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해변의 모래 수만큼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군사들과 싸우겠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강해 보였어요. 이게 우리가 싸움이 되겠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들의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자신들이 있는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그것이 그 진영을 쳐서 그걸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꿈을 깼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한 친구가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두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보시냐면 그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던 그 군사들이 외적으로는 너무나 강력해 보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 기드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대적의 군사들이 그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이죠. 이걸 본 기드온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아, 저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게 하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두게 하고 자신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데도 너희도 나와 똑같이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게 될 때 항아리를 부셔버려라. 그리고 그 횃불을 높이 들고서 외쳐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소리를 함성으로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이 그 미디안 군사들이 자고 있는 그 진영을 에워싸게 한 거죠. 그래서 300명이 딱 흩어져서 나팔을 부는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큰 함성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자고 있던 그 미디안 군사들이 깨자마자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드보라와 바락에 있어서도 그들이 기손강 거기에서 그들이 봤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어지럽게 하셨더니 자기들 스스로 쳐서 죽이더니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 시스라가 결국 죽게 되고 당시에 하솔왕이었던 야빈이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를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으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두려움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하여 300명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칼로 쳐 죽이게 되면서 도망하게 되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무찌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수로를 차단하게 하여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끌었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마침내 그를 죽여서 기드온 앞에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거나 한 것이겠고 아님을 또다시 확인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겠다 하신 그 전쟁은 사실은 300명의 군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그 드보라가 봤던 것처럼 적진들 가운데 스스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쳐서 죽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손 한 번 쓰지 않고 다 그들을 무찌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원수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들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거 동행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워요. 상황에 눈이 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낙담과 두려움이 닥쳐서 스스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가 날마다 수행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붙들고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늘 망각하고 살 때가 많으며 우리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 또 이렇게 새벽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총을 받은 자인 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승리의 경험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배웁니다.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